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이 꼭 한번 필사하고 싶은 시 모음집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옆에다가 필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시집에 작가의 말이 있는데요. 작가의 말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구나 눈물 한 말, 한숨 한 줌씩 짊어지고 밤하늘의 별들 사이를 헤매며 산다. 시인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시가 헤매는 우리 마음을 잡아줄지도 모른다. 어쩌면 밤하늘의 저 별들이 내 슬픔을 가져갈지도 모른다. 인간으로 사는 거 누구나 눈물 한 말, 한숨 한 짐씩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감하죠?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이 슬픔의 짐을 지고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시가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쩌면 하늘의 별이 내 슬픔을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프거나 내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한 편의 시를 읽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시가 어쩌면 내 마음의 짐, 슬픔을 가져간다는 거죠. 여기서 살펴볼 단어가 어쩌면인데요. 이 어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확실하지 아니하지만 짐작하건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확실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시인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따라가 보면 어쩌면이에요. 어쩌면 내 무거운 짐이 덜어지기도 하고 슬픔을 가져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따르게 되면 어쩌면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잡아주리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잡아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세요.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세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슬픔 한 말, 한숨 한 짐이요, 기쁨 두 말, 즐거움 세 말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정말 모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어요. 여러분 36절 말씀 줄을 쳐놓고 읽으셔야 돼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붙여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잠들어서는 안 돼요. 이 잠들다는 것은 죽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죽으셔야 돼요. 죽다라는 말이 너무 강한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단지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슬픔을 가져가서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거룩한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보면요,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세요. 역사의 쓸모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조선시대 숙종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현종의 행장을 짓는 일을 신하에게 맡깁니다. 행장은요, 죽은 사람의 일대기를 적는 글인데요. 신하가 현종에 관해서 글을 쓰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일대기를 쓰려고 하니까, 왕으로서의 일대기를 쓰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한마디로 쓸 게 없는 거예요. 현종 때 있었던 사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송에 대한 문제예요. 예송은요, 예전에 관한 논란 다툼이에요. 현종의 아버지가 효종인데요. 효종이 죽게 되자 상복을 1년 입어야 되느냐 3년 입어야 되느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효종이 둘째로 장자가 아니라 소현세자가 장자였고 소현세자가 왕이 된 게 아니라 둘째가 왕이 됐기 때문에 둘째는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복을 1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래도 왕이었으니까 3년 입어야 되지 않느냐. 왕복 1년 입어야 된다 하면서 역사적 기록 가지고 자기 지식을 총동원하고요. 열정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고 서로 싸워요. 여러분,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팍 서로 가네요. 이 한 가지 문제 놓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워요. 타협이 없어요. 저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350년이 흐른 지금 예송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상복을 1년 입는 거, 3년 입는 거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쉬움과 안타까움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논쟁과 싸움을 하였을까요? 조선시대는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은요, 정통과 명분을 따지는 학문이에요. 정통, 명분을 따졌기 때문에 헛짓거리만 한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그 당시 사람들은 헛짓거리만 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싸움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전부를 다 걸었던 거예요. 역사가 기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역사가 여러분들의 행장을 기록한다면 어떤 기록으로 남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남긴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는 돈을 열심히 벌었다. 나는 열심히 싸웠다. 나 열심히 살아갔다. 나 열정을 다했다. 근데 그것이요, 헛짓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고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힘을 다합니다. 열정을 다합니다.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모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쓸 것이 없는 거예요. 헛된 짓거리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요한은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이 달려갈 길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달려갈 길을 쉬운 성경에서는 사명이다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달려갈 길은요, 요한이 달려간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길, 달려갈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길을 달려가셔야 돼요. 이 길을 달리시게 될 때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달려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만이 삶의 의미가 있어요.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정을 쏟아부었는데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요,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나의 양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어요.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양식은요, 예수님의 삶의 전부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요? 예수님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내 삶을 옳고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고 박한서 선생의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하는 묵상집이 있어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옳지도 않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말할 가치조차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옳기만 한 사람이에요. 옳기만 한 사람들. 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대다수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세상이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해요. 이 나라 정치가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나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 교회에서도 다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바르게 가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옳은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틀린 사람이 없고 잘못된 사람이 없고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세상은요, 아름답게 가지 못하고 바르게 가지 못하고 세상은 정의가 없고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죄악됐습니까? 몇 사람 때문일까요? 강도질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몇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만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늘 옳다고 옳은 소리 하지만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옳은 소리만 하는 사람인데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욥에게는요,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으냐 하면요, 이 친구들이요, 욥이 고난을 당하자 먼 나라에서부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근데 욥에게 찾아와서 옳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욥은요, 이때 욥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도록 할까요? 욥기 6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여러분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요, 옳은 말을 했고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근데 이 반응은, 욥은 어떻게 합니까? 왜 너희들이 하는 옳은 말이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움이. 세상에 옳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옳고도 아름다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요, 사랑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세상에 옳기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옳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나 옳은 소리만 해서는 안 돼요. 옳고도 아름다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옳기만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정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정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옳기만 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흘러갑니까? 다 옳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옳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회가 옳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이 사회에 너무나 많아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서도 다 옳아요. 목사도 옳고 성도들도 다 옳아요. 죄송하지만 근데요, 이게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자신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신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요, 옳고도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옳고도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옳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름다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르게 되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세상이 아름답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요, 옳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누가 만들어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교회를 바르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교회가 아름다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진 사람들,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게 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이 민족이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옳은 사람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요. 정치판에 다 그래요. 한국 사회가 회복하고요, 교회가 회복할 것은요, 이제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필요해요. 정말 이 시대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요,
또한 그들을 통해서 왜 저는 요새 목회자로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이 왜 점점 밝아지지 않고 어두워지고 있는가? 소리 지르고 목소리 큰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세상을 겸손히 섬기면서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은 왜 없어지고 있는가? 트르케이 시인 나짐 히크메트의 내가 만약 촛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촛불을 다 즐겨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촛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당신이 만약 촛불을 켜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 촛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 어둠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 누가 촛불을 밝힐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촛불을 밝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실은 촛불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둡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들이 촛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요, 바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바르기 때문이죠. 바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름답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에요. 바르고 아름다운 삶.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날 때 내가 세상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하지 못해도요,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행정에서 내가 옳고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기록하셨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 속에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옳고도 아름다운 나. 옳고도 아름다움이 더 강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옳고도 아름다운 나. 이런 나가 되셔야 됩니다. 옳기만 한 나가 돼서는 안 돼요. 옳고도 아름다운 나가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시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옳고도 아름다운 성도 되셔서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면 손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 손해입니까? 시간, 물질 다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예배 드리는 거, 이 시간에 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요. 영국의 철학자,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 되게 유명하신 분이요, 쿠이 보노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어요. 이 쿠이 보노라고 하는 뜻은 라틴어인데요, 누가 이익을 보는가, 누가 득을 보는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짧은 시인데요, 이 시 속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삶이란 무엇일까? 녹고 있는 얼음판, 햇볕, 따스한 해변에 떠있는 거, 신나게 타고 가지만 아래서부터 녹아들어 우리는 가라앉고 보이지 않게 된다. 인간이란 무엇일까? 어리석은 악이 헛되이 노력하고 싸우고 안달하고 아무런 자격 없이 모든 걸 원하지만 얻는 것은 고작해야 작은 무덤 하나. 안 나와요? 넘겨주세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인간이란 무엇일까?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 어리석은 악이 헛되이 노력하고 싸우고 안달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이 모든 걸 원하지만 얻는 것은 고작해야 작은 무덤 하나. 처음 읽을 때 제목과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누가 이익을 보는가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내용과 시를 이렇게 연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를 10번 이상 계속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이란 녹고 있는 얼음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신나게 재밌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제가 서 있는 곳이 얼음판이에요. 밑에서 얼음이 다 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신명나게 재밌게 즐기며 살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날이요, 그 얼음이 다 깨지고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또 삶이란 건, 인간이란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싸우고 안달하고 막 안달해요. 얻고자 하면 안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더 얻고자 안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익을 얻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익을 얻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막 이것을 하나 더 갖기 위해서 안달했지만 누가 이익을 얻느냐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익을 얻냐는 거예요. 안달하고 막 이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익을 얻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익을 보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익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익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득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6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러분,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시대는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달했어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열정을 다 바쳤어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다윗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열정을 다 바쳤습니까? 다윗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안달을 냈습니까? 그런데요, 누가 이익을 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익을 봤냐는 거예요. 막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울왕이냐, 아니면 왕이 되고자 하는 관심조차도 없던 다윗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다윗은요, 왕이 되고자 노력하고 막 세상에서 물질에 집착해서 막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주일까지 범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다윗이 이익되는 삶을 사셨어요. 사울왕의 것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하여 요셉을 때리고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겼어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매를 맞고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요셉은요, 총리가 되고자 막 안절부절하고요, 총리가 되고자 해서 열정을 다 바치고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막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 삶의 현장에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누가 이익을 보았냐는 거예요. 누가 이익을 봤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가 결국 이익을 보게 되는 건데요. 34절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시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확실하고 거룩하고 약속한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 다윗에게 확실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확실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이익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막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이익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섬기느냐? 지금은 당장 손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실 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쫙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내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 27절 중요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27절 읽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은요,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애웠어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애웠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외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해볼까요? 성경 10절 이상 외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무 심각한데. 성경 한 절이라도 외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다 외우시는데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다 외웠어요. 근데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성경을요,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입으로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성경을요 애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귀로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귀로만 듣고 귀로만 들어서 끝났습니다. 귀로 들었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날개의 작가 이상 다 알죠? 그 이상에 거울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어요. 중간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속에는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귀가 2개나 있어요. 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귀가 있습니다.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심장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손과 발로 내려오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귀로만 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를요, 이 못 알아듣는 귀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 귀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고우가 귀를 잘랐어요? 못 알아듣는 귀 가지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귀를 자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는 듣지만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귀로만 들으십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고 내 심장으로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요, 무시하고 멸시하여.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못할 일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1장 5절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1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요 무시하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가벼이 여깁니다. 왜요? 귀로만 듣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심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겨요. 듣는 척 많은 척 하는 거예요. 듣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요 내 몸으로 체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이 귀로 들었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제가 백석의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백석의 국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당시엔 냉면을 국수라고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부분에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읽어보도록 읽겠습니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리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요, 국수를 시켰어요. 국수를 보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에 형용사가 4개 나와요. 희스무리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하다. 여러분, 희스무리한 것은 색감이에요. 국수의 색깔을 볼 거예요. 와, 국수의 색깔이 희스무리한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것은 뭐예요? 촉각이에요. 탁 입에 넣었더니 국수가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다음 수수하다는 것은 국수의 형태인 거야. 그 모습이 수수한 거예요. 그 슴슴하다는 건요, 심심하다 옛말이에요. 심심한 거예요. 미각이에요. 이분은요, 이 국수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왜요? 국수를요, 배고파서 할 수 없이 먹은 게 아니에요. 국수를 가지고 미각, 촉각, 시각 다 그 국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국수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국수 한 젓가락 먹더라도 배고프니까 에이씨 이렇게 먹은 게 아니에요.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정성으로 먹은 거예요. 여러분, 국수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소설가 김은 선생이요, 이런 평을 했습니다. 이 평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게 형용사 안에서 인간 백석과 사물 국수는 서로 교차하면서 합쳐진다. 여러분, 국수를요, 촉각, 시각, 청각, 미각을 오늘 점심 드실 때 배고파서 막 드시지 마시고 얼마나 정성껏 하셨는지 시각, 미각, 청각을 다 따져서 드셔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과 내가 교차하면서 합쳐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귀로만 들으니까 그냥 들어요. 아, 이게 목사 떠드는가 보다 생각해요. 눈으로만 그냥 대충 읽으니까 그 말씀과 내가 교차하면서 합쳐지지가 않아요. 말씀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아요. 말씀을요, 귀로 듣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심장으로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따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주일날 지켜야 되죠. 헌금해야 되죠. 시간 보내야 되죠. 다 손해예요. 누가 이익이냐는 거예요. 누가 이익을 보냐는 거예요. 제가 뮤지컬 굉장히 좋아해요. 노래는 못하지만 뮤지컬 보면 그 노래를 좀 따라 불러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뤘던 뮤지컬 영웅이 있어요.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누가 죄인인가라는 노래가 계속 나와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그러면서 이 설교하면서 이걸 바꿔봤어요. 누가 이익인가? 누가 이익인가? 지금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막 헌신하는 사람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장담합니다. 누가 이익이냐는 거예요. 막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몸이 피곤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그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성도들의 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손해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남을 때 교회 다니고, 시간이 남아 돌 때 성경 보고, 시간이 남아 돌 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에 헌신하는 성도가 있어요. 자기 쓸 거 안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요,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성도들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이익인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십시오. 지금 손해예요. 손해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득이 되고 이익되도록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다윗이 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셔야 돼요.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게 되면요, 옳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옳고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 옳고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면요, 지금 당장 손해인 것처럼 보여요. 손해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요, 사울의 손을 들으신 게 아니라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요셉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우리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면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셔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이익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